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에스더서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왕이 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총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다 하니 아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말하 이르되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인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왕이 노하여 일어나서 잔치 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서서 왕후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시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깨를 한번 좀 돌려보세요. 어깨 좀 돌려보시고 고개도 좀 돌리시고요. 지금 졸리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옆 사람 좀 한번 주물러 주실래요? 옆 사람 한번 더 우양우해가지고 좀 주물러 주세요. 자, 됐어요. 저 유아방에 애들 나오라고 하세요. 다 예배 참석하라고 하세요. 아이들 빨리 나오라고 하세요. 네, 다 나와서 말씀 들어야지.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더가 두 번째 잔치를 배설하고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는 정말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어떻게 말씀이 진행되는지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왕이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자, 왕이 이제 에스더의 잔치에 갑니다. 두 번씩이나 물어봤어요. 그 전에도 소총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또 두 번째 참석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소총이 무엇이냐,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두 번씩이나 왕을 초대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 에스더가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왕을 이렇게 초대한 거고요. 또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의 모든 열쇠는 왕이 쥐고 있거든요. 왕이 그 조서를 취소시켜야 되고, 왕이 하만을 심판해야 되고, 왕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기다리고 또 기다리게 하면서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왕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왕의 마음을 얻으면 다 얻을 수 있어요. 왕의 마음을 얻으면 나라의 반이 문제가 아니에요. 나라의 전부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에스더가 그냥 임금님 뭐 조금 주세요. 얼마든지 주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죠.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왕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2번씩이나 초대하면서 조금 뜸을 들인 것은, 이것은 에스더의 지혜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왕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마음을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 아시죠? 하나님 우리를 가만히 지켜보세요.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한 몇 번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만두지 뭐, 여러분, 이런 것은 뭐냐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향했으면 계속 부르짖고 계속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요,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을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세요. 그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에게 복도 내려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나갈 때 정말 내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찾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하는 얘기는 뭐냐면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아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찾느냐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하나님만 찾지 않아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속에 이렇게 중심이 나와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다윗을 좋아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다윗의 장막이 나오거든요. 15장 16절 읽어보십시다. 15장 16절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마지막 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내가 다시 짓겠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사실은요, 진짜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솔로몬이 멋있게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지었는데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다윗의 장막을 더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찾았어요.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했던 거예요.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알아보려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알아요. 가만히 사람도요, 그 사람이 어떠한지 알려면 시간이 지나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도 막 예수 믿은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직
증명이 안 됐어요. 증명이 안 됐어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세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중심은 시간이 지나면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도 또 기쁜 일도 다 겪어봐야 돼요. 그래서 중심에 진실한 사람은 변함이 없어요. 다윗이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로 향하고 있어요. 그 다윗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과 같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다윗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도요, 하나님이 이런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 뭐냐면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마음 중심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런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마음이 딱 합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으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심의 진실함. 중심의 진실함. 그래서 왕의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지냐면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제가요, 하나님 잘 섬깁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섬기려고 아십니까?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셔요. 말 안 해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 중심이 어떠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진다. 이 아하술의 왕이 에스더가 2번씩이나 초청한 것을 보면서 이 왕후가 뭔가 마음에 있는 게 있구나, 소원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찾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쇼가 안 통해요. 세상 사람들은 쇼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쇼에서 안 넘어가세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심대로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라. 왕에게 드디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진실을 얘기합니다.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해서 하만이 내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여,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얘기해요. 여기에 거짓이 없어요. 왕 앞에 나와서는요, 뭐 이렇게 허풍을 떤다든가 그 거짓이 있다든가 안 통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왕에게 진실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왜 왕과 하만만 초대냐는 겁니다. 다른 대신도 다 초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왕과 다른 대신은 하나도 초대하지 않고 왕과 하만만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대신들이 같이 몰려오면 이 하만 편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심기를 흐리게 하고 진실을 흐리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왕이요, 저 왕후는 꼭 저렇게 그런 것이 아닌데 이제 하만을 지금 모함하는 겁니다. 왕이요, 정신 차리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왕이 그때 기분이 상할 수도 있지요. 진실이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진실이에요. 지금 상황의 진실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거짓말, 다른 사람의 그런 허풍, 다른 사람이 어떤 말도 하지 못하도록 딱 왕과 하만과 에스더 셋만 딱 놓고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거짓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진실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은 강합니다. 진실은 강해요. 여러분, 믿음이란 말과 진실한, 신실하다는 뜻은 어원이 같아요.
피스티스, 피스토스 이렇거든요. 피스티스가 믿음인데 피스토스 하는 것은 뭐냐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신실하고 믿을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하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영의정 정도 되는 사람이거든요. 영의정을 참수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하면요 왕후의 목숨이 위험한 그런 참소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다 물리고 왕과 하만과 에스더 셋이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진실을 토로하는 거예요. 진실을 토로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실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진실해야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에게 믿을 만하다, 저 사람 믿을 만하다, 그런 말을 들어야 돼요. 직장 생활하면 직장에서 그 사람 믿을 만하다. 여러분, 손해를 보더라도요 속이거나 거짓하지 마세요. 나중에 거짓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드러나서 나중에 망신살 뻗치게 돼 있어요. 그냥 손해를 보더라도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세상을 거짓으로 속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진실이 무엇인지 어둡게 만들었어요. 무적행에서 연기가 나와서 거짓으로 사람을 막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해야 돼요. 이게 진실이냐. 그래서 제일 진실한 얘기가 뭐냐면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진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마귀가 다 거짓말로 죽으면 끝납니다, 지옥 같은 거 없습니다, 심판 같은 거 없습니다, 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다 거짓말입니다. 다 사람들을 속여놨어요. 그런데 전도는 뭡니까? 진리 선포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가장 완전한 진리예요. 이보다 더 확실한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의인됩니다. 이건 완전한 진실이고 진리예요. 마귀는 이걸 속여놨어요.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 못 받습니다. 예수 믿어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지네들끼리 그래 믿는 겁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란 속에서, 무적행의 연기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선포될 때 마귀는 떠나게 되는 겁니다. 속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거짓이 많습니까? 지금은요 텔레비전 듣는다고 그 믿으면 안 됩니다. 뉴스 나온다고 믿으면 안 됩니다. 다 속여서 자기들 원하는 편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거짓이 진리가 되고 진리가 거짓인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신자는 진실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없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진실이 뭔가를 얘기했죠.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게 진실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나 혼자 진실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게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과 딱 맞는 말이 그게 진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피스티스 한 사람은 피스토스 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거짓을 말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은 신뢰할 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진실하게 산다는 얘기예요. 양심을 써서 산다는 말이 되기도 하고요, 거짓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는 전하는 거죠. 지금 여기에 왕과 하만과 에스더가 있는데 거짓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하만이 이런 일을 해서 유대 사람을 다 죽이려고 하는데 사실 뭐 왕에게는 어떤 민족이 해를 유익하지 못한 민족이 있다는데 그건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 민족이 왜 이익이 없습니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준다고 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십니까? 그게 이 사람들 다 죽여서 빼앗아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거짓된 사람입니다 라고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이 진실을 드디어 알게 되죠. 진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을 심판합니다. 보십시다. 9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자, 하만이 이제 왕이 그를 체포하게 하고 그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충신이 얘기합니다. 그 모르드게가 얼마나 충신입니까? 왕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를 죽이겠다고 하만이 장대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얼마나 더 화가 납니까? 충신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완전히 그냥 끝나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을 그 장대에 달아라. 그리고 하만이 그렇게 죽게 됩니다. 여러분, 악인은요 하루아침에 망해요.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요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시편 73편에 보면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73편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세상은요 악인이 잘 돼요. 악인이 거짓으로, 악인이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하는데 잘 돼요. 그거 보면 시험 들어요. 아니, 저 악인이 저렇게 거짓말하니까, 저렇게 수단 방법을 쓰니까 잘 되네. 나는 뭐야? 난 진실하다고 되는 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것도 없는데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잘 돼? 해서 시험 들어요. 믿는 사람이 시험 든단 말이에요. 진실하게 산다고 세상이 알아줍니까? 진실한다고 뭐 갑자기 뭐가 또 뭐 생기는 겁니까? 안 그렇거든요. 세상은요 수단을 써야 돼요. 세상은요 거짓말도 좀 해야 돼요. 세상은요 조금 사람들에게 뇌물도 좀 해야 돼. 그래야 잘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시험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시험 들어요. 나도 적당히 예수 믿어야지 뭐. 뭐 이렇게 잘 따지고 저렇게 똑똑한 사람도 잘 돼.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나 되고 싶어. 뭐 하나님 잘 섬겨도 잘 되기만 하더만, 뭐 예배도 그렇게 잘 드리지 않는데 잘 되기만 하는구만. 그러니까 나도 좀 따라가야 되겠다.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자꾸 보면 시험이 와요. 우리도 나도 잘 되고 싶어요. 나도 부자 되고 싶어요. 나도 높아지고 싶어요. 나도 인기를 좀 얻고 싶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들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37편 보십시다. 37편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잠깐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악을 행하는 자는 끊어지는데 잠시 후에 없어지는데 자세히 그곳을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허무예요. 사람 참 허무한 존재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아침 안개거든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요.
막 악인이 막 잘 됩니다. 악인이 막 높아집니다. 악인이 돈을 막 법니다. 악인은 막 손을 대는 것마다 돈을 어마어마하게 법니다. 잠깐 동안이에요. 잠깐 뒤에 살펴보면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어디 갔어? 그 사람 죽었대. 그 사람 망했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잠시 뒤에. 그러니까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정말 잠깐이에요. 정말 우리가 살았다, 우리가 승승장구한다, 일이 잘 된다, 그게 얼마 가요? 얼마 갈 것 같아요? 얼마 안 가요. 금방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이에요. 아무리 잘 되는 것도 금방이에요. 내일이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부러워하지 마라. 그냥 하루씩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일을 뭐 잘하겠다, 내일 뭐 계획을 세우겠다.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성경은 항상 오늘만 얘기해요. 내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환이라. 내일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만 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래서 내일 걱정거리 있고, 내일 염려거리 있고, 내일 뭐 잘 되고, 여러분, 내일은 없어요. 내일은 내 날도 아니에요. 내일 뭐 계획 세운 건 그 오히려 불신앙이에요. 하루씩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살이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 악을 많이 행했습니까? 내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너무 허무한 존재예요. 너무 허무해요. 있었는데 얼마 뒤에 가보면 없어요. 가끔씩 오래된 멀리 떠난 교인들이 교회 한 번씩 올 때가 있죠. 그럼 물어봐요. 안목의 권사님이 살아계세요? 안목의 장로님이 살아계세요? 안목의 물어봐요. 아, 그분 세상 떠났는데요? 그분도 안 계시고, 아, 그분 떠나셨구나. 있었는데 없어요. 그게 나예요. 지금 여기 있어요. 근데 없는 게 나예요. 난 분명히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악인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냥 하루씩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루씩.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에게 100억을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100억이요? 받지요. 감사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당신은 없습니다. 그래도 받으실래요? 여러분, 받으실래요? 오늘 100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내일 죽어야 돼요. 그러면 100억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그러면 내일이란 하루는 100억보다 더 귀한 날이라는 거예요. 와, 100억보다 더 귀한 삶을 하루씩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날 감사하세요. 우리 어제 우리 문답하면서 아이들 9명에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어요. 웃어라 그랬어요. 웃어라. 하나씩 웃어라 그랬어요. 아이들이 웃지를 못하더라고요. 근데 놀랬어요. 잘 웃지를 못해. 야, 웃어봐. 아이들이 얼마나 얼었는지, 얼마나 이 공부에 이 세상에 찌들렸는지 웃지를 못해요. 웃으라 그랬더니 웃지를 못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야, 니네는 마음껏 세상을 펼칠 수 있어. 넌 정말로 너희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당당한 사람들. 웃어. 나중에 그랬더니 피식 좀 웃으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하고요, 웃으세요 좀. 왜 이렇게 애들 주눅들게 만들어요?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일 하나님 것 다 너희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두셨어. 내일 하기요. 걱정하지 마. 대학 들어가는 거 제가 그래서 걱정하지 마. 니네 다 들어갈 거야. 어느 학교에서는 어서 없이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진짜로 걱정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야. 악인은요, 잠깐 있다 사라져요. 잠깐 있다가. 그래서 잠깐 있다, 있다, 얼마 뒤에 없다. 이게 이 악인이란 말이에요. 하만이 막 앞에 6장까지는 얼마나 살기 등등하고 그렇습니까? 근데 없다가 되는 거예요. 목이 매달리는 거죠. 근데요,
하만의 죄 같은 것이 우리에게는 없느냐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만보다 잘난 사람이에요? 하만이 이게 자기한테 절 안 한다고 요놈 봐라, 나한테 절을 안 해, 대신에게 절을 안 해, 요놈 봐라. 이거 아주 괘씸해. 요거 있지, 이것만 없애지 말고, 얘 무슨 민족이야? 유대민족? 야, 유대민족 다 죽여 하는 그런 보복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그런 시기 질투하는 마음, 이런 죄가 없냐는 거예요. 하만과는 관계없어요. 하만의 죄가 내 속에 없냐 말이에요. 문제는 이거예요. 너는 의인이냐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냐.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우리 기도의 최고 기도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죽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겸손하게 마음이 아주 겸비해진 것처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참 악합니다.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속에 물들게 만드는 그런 세력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맡겨놓으세요. 하나님, 내일은 하나님의 겁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러면요, 내일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복받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요 정말 이 험악한 세상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십시다. 악인들 때문에 너무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말고, 돈 많이 번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있으면 뭐예요? 억만장자 있으면 못해. 그 다음날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매일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복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 부르겠습니다. 358장 부르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계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계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니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 3절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의 손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십시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뭐가 두려워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군사들이 둘러 진친다 하더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나서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이 뒤에 계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승리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승리자라는 뜻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세상에요 막 옥죄어 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낼 수 있을까? 막 세상에서 부정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새는 챗 GPT하고요 변호사랑 싸웠더니 챗 GPT가 이기더래요. 지식으로 따지니까요. 지난주에는 독일에서요 챗 GPT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흑인 아바타를 세우고요 화면에다가 띄우고 찬양을 인도하고 설교를 챗 GPT가 했대요. 독일 사람 300명이 참여했어요. 이제는요 목사도 못 해먹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이제 챗 GPT가 의사를 대결했더니 의사보다 지식이 더 높더래요. 이 세상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지 않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만든다고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를 여호와 이레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녀들 미래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걱정해서 문제예요. 걱정해서 문제예요. 걱정 안 하면 되는데 걱정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여간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담대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오전에도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라. 단맛과 쓴맛을 누리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라 하는 말씀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라. 하나님은 진실한 마음에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믿는 사람은 진실만을 말하는 사람입니다. 거짓 말하지 말고 진실만을 말하는 우리를 되게 하시고 악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루아침에 망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게 인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것을 믿고 호령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을 또한 축복해 주셔서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다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